오늘 마지막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 사실 제 과거의 흑역사를 최근에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그 파주에 그 적군묘지 거기서 뭐 엄청난 걸 했더라고요. 그 우리 당시 대통령이 북한 가실 때 선물로. 그래서 MBC 뉴스에 제가 목탁 치는 게 엄청 길게 나와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들한테 그 뉴스를 이렇게 SNS로 공유하면서 저의 흑역사인데 살짝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것들이 평화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정교 분리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늪에 빠져 있어요. 사실 지금 저는 미국 정치를 많이 참고도 하고,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이력 소개할 때 종자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종자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미국 정치사와 미국 헌법의 등장.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미국 헌법이 등장하려면 칼빈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사상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독교와 미국을 적대시하던 시절에 가슴이 불타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놈의 칼빈, 이 왼수 같은 칼빈. 그래서 독재자로 묘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선우 목사님이 언급했지만, 뉴조가 요즘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막 홍보해주고 다니고, 그리고 막 스스로 자폭해가지고 유물론자라는 걸 막 밝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홍보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환영하고 싶었는데 입구에 출입 금지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제가 느끼면서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까불던 시절에 겁이 없어, 겁을 상실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칼빈이 미웠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인류사의 큰 흐름 속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다기보다는 그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나요. 근데 이게 미국 헌법까지 오는 길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그럼 미국 헌법이 제정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거꾸로 훑어 올라가면 알투지우스, 베자, 칼빈을 봐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됐다. 이 삶이 너무 영광스럽다 해서 교회 딱 왔는데, 제가 칼빈 때문에 과거에 적대시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게 막 후폭풍으로 은혜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나랑 같은 심정이겠지? 그러면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근데 간판은 장로교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나누려고 하면 아는 게 없어. 이건 뭐지? 이러다가 충격을 시리즈로 받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또 정교 분리라는 것도 어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오마이갓. 이게 미국 정치에서도 지금 논쟁이 심하죠. 정치의 영역에서 이 종교가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흐름을 봅니다. 뭐냐면, 그 적대시했던 미국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기독교의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헤게몬인데,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교회가 갖고 있냐 없냐의 문제. 그러면
그 사회에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교회가 갖고 있으면 그걸 공격해서 빼야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한 지역의 건강한 교회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나 정치를 끌고 가고 싶을 때 가장 적으로 등장하는 세력은 크리스찬과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리스찬과 교회는 왜 이 사회 변혁과 혁명을 외치는 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도 언제 변화하기 시작했냐면 호프스타트 교주라는 사람이 반지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인 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인 걸 표를 내고 저처럼 근데 헤어스타일 보면 아닌데 근데 빛을 발하라, 이건 확실히 크리스찬적인 그러고 다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지성이 없는 사람처럼. 제가 지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 주체 사상하고 교회가 대화 좀 하면 좋고,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일까 이러세요. 무슨 주체 사상하고 교회가 대화를 해.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정신 나간 분들한테 그랬어요. 신천지하고도 대화를 하시지 왜?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신천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출입금지라고 왜 붙여놨어요? 근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주체 사상인데. 그게 종교 아니니까 세계 10대 종교잖아요. 신도가 1900만 명이 넘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된 정통교회를 다니지 왜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 안 믿는 저도 궁금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아니 이왕이면 정통이 좋잖아요. 무협지를 봐도 정파에 속하게 좋지 사파에 좋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맨정신에 제정신에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좌파 생활할 때도 주사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쟤들 바보냐. 지상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저렇게 하면 굶어 죽는다는 거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추정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랑 대화를 해요. 기가 차 노릇이죠. 최근에도 무슨 세미나도 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통일신학이라는 걸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주체사상 하면 저도 주체적으로 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게 뭔 짓이냐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걱정을 했다니까요. 그분들을. 교회면 교회답게 해야지. 그리고 기독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도 감신의 무슨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실명은 얘기를 안 하는데 기독사회주의라는 책을 보고 제가 서문 보다가 또 목 잡고 쓰러질 뻔했죠. 원래 기독교는 사회주의적이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경험했으니까 통일하려면 역시 기독사회주의를 합치면 나이스다. 근데 그런 분을 또 무슨 3.1 100주년 강연에 세우고, 그래서 제가 오마이갓 민족 통일이 되겠네. 되겠어.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공부할 때 김일성 당시에도 권총차고 김일성 지지 그 연설하고 다니신 목사님들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우리가 역사를 체크해야 된다. 역사를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과 대적하던 시절에도 말씀 중심 생활했어요. 교회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지들한테도 많이 설파했어요. 이들이 왜 말씀 안 읽냐.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부터 읽어라. 이걸 제가 늘 명령하러 다니는데 안 읽으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깜짝 놀란 게 말씀이 다 읽는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은 저하고 마음 통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하고 말을 섞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아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요즘 하여튼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자연 시절에 이정훈 교수도 열심히 있던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가 현대적이고 고상하고 지적인 크리스찬은 제가 도월 그분을 보면은 피가 거꾸로 줬는데 헤어는 제가 심어주고 싶어요. 나랑 비슷한 스타일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분이 뭐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것만 봐도 요한복음 강의 보다가 제가 막 책을 물어뜯었어요. 일부러.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의 뭐 장로교회에 그 양반 책 스터디를 하는 게 청년부에 그런 거 스터디 시키면은 그게 앞서가는 크리스찬입니까? 장로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리는 게, 예수님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그게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앞서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교회 강판하려고 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이 반지성주의로 지목해서 진짜 참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지성이 없는 자로 공격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성경을 치우게 만들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풍조, 그리고 소송으로 공격해가지고 법으로 공격해서 크리스찬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큰 흐름을 보고, 이걸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주립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소송으로 괴롭혔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급히 한국에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종자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정교분리 이론을 왜곡해서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속죄의식을 가지고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 그래서 머리가 안 나요. 근데 욕 먹으면서 행복한 게 또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교회에서 강연할 때, 저는 제 뜻대로 이루어진 게 단 1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해되는 표정이면 같이 통하는 거고, 난 내 뜻대로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데 하면 벌써 맛이 갔거든. 그래서 헤어스타일조차도 내 뜻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일부러 밀었는데 지금은 좀 길러서 멋 좀 부리려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정해주신 건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저는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제, 특히 지금 여러분 지역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지금 주체사상교, 김일성교 때문에 특수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 성정치 성혁명의 물결로 음란이 인권으로 변신해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큰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교와 싸워야 되고, 그 악한 종교, 사이비 종교, 이것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더러운 음란의 물결과 또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캐톨릭 애들이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잖아. 우리는 절대 예수님한테만 순종하지 그런 애들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원하냐? 그럼 교회 다니지 마. 절에 댕겨라. 거기 연락 평화로워요. 산속에서. 근데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워야 되고, 전쟁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승리한다는 데 있는 거죠.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언약도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인간의 역사에서 constitutionalism, 헌정주의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냐? 이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명확하게 칼빈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수님 모를 때 제일 열받는 거죠. 칼빈이 너무 싫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아내도 여기 같이 왔는데 예전에 제가 딱 회심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강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확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이러면서 막 우니까 이분이 놀라셔가지고 나는 계속 절에 다닐 거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날 그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게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부터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서 당시 저희 집 서재에 기독교 강요가 딱 꽂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지적하면서 너도 기독교를 강요하냐? 맨날 저 책 읽더니 강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 강요가 그 강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밑줄 쫙쫙 치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정말 입에 쩍쩍 붙는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적이다. 왜냐하면 이걸 쓰러뜨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헌정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 제도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해하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자유의 가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진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보라고 떠드는 자들이 하는 건 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인권의 출발도 여기 있었거든요. 존귀한 인간이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지상에다가. 그런데 그 출발이 기독교에서 시작해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근대 인권을 모던한 휴먼 라이츠를 제도로 보장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원리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법학과 애들한테도 네가 왜 존귀한지 이유를 대봐라. 왜냐하면 인권이 거기서 시작돼요.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아무리 숙제를 내줘도 맞추는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길 때부터 존귀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존귀한지는 알겠는데 왜 존귀하냐고 이유를 대봐. 그러면 없어요.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음란을 인권으로 포장하자 개돼지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예요. 귀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천하게하지는 거예요. 동물 레벨로. 그래서 윤리학자 중에 한때 제가 좋아했던 피터 싱어 교수님 같은 분은 평생 연구해서 입증한 게 뭐냐면 논증한 게 그분 참 허무해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왜 이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평생 비싼 밥 먹고 명문대학 나와서 연구실에 앉아서 한 짓이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이 개돼지와 동일하다는 걸 왜 논증하고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싼 돈을 내고 거기 가서 배워요. 그래 난 개돼지야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니들은 모여서 기껏 똑똑한 척한 애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제가 했던 짓이고 왜 그러니 도대체? 그러면 답이 나와요. 두 가지 길. 죽는 길 사는 길.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은 조금 똑똑한 척 하면서 중간에 길이 있다거나 타협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다 죽자는 거죠. 그러면 여긴 살자는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니까 복음 중심입니다. 이러면서 이정훈 교수님은 정치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정치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제세랩 하세요? 그러면 헐. 그러니까 아니 간판이 장로교인데 어떻게 제세랩 하시나를 갖고 있어요? 칼빈이 열받게. 근데 목사님 방의 책은 다 칼빈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를 어떻게 때려잡느냐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가치를 지키면 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전략 전술의 문제도 가치가 기본이 됐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헌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니까 자 동성애 단체에서 이게 인권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아니 이렇게 헐벗고 나와서 거리에서 춤만 안 추면 실내에서 하세요. 옷 입고 하세요. 그 우리가 간섭 안 하잖아.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너네 그거는 혐오행위니까 하지마 라고 우리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무너진 것도 그걸 방어하지 못하고 혐오를 규제하자 그랬더니 평소 우리 혐오 안 하잖아 이런 어리석은 짓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혐오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의 자유 그 다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다 통제당하게 돼요. 거기에 동의하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이 자유 헌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왜 공적 영역에서 성경과 우리 예수님 전하는 걸 금지하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 있을까? 왜 전도자를 체포하는 걸까? 이런 세계적 흐름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간단해요. 선포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세미나 백날 하면 뭐예요? 국공립학교에서 크리스찬 교사가 자기 책상에 성경책 꽂는 걸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도 못 내고 교회가 세운 학교가 알아서 기면서 헌법이 개정된 적도 없는데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내려왔다고 쩔쩔매면서 부활절 예배 취소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지 세미나 100번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니 뭐니 음란한 거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를 많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는 목말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4분의 3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정신무장이 돼야 됩니다. 이 자유가 제도화되는 출발이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바로 필이 와요. 뭐냐면 인간이 자유를 보장받을 때 종교의 자유가 먼저 제도화돼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자유를 뺐을 때 종교의 자유부터 뺐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나라일수록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통제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인권을 파괴하는데 동참합니다. 자유를 통제하는데 앞장서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네 자유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원리죠. 그게 제도화되는 것의 출발이 바로 칼빈에서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가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들에게 권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모리 대학의
위대한 법학자가 있어요. 법의 역사를 아주 꿰뚫고 있는 분이 있는데 존 위티 주니어 교수님이 있습니다. 존 위티 주니어 교수님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낸 탁월한 법과 헌정의 역사를 잘 설명하세요.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저는 베자라는 분이 칼빈의 후계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존엄하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존엄할 수 있느냐 할 때 자유롭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존엄해지고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자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백성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위정자가 이런 종교의 권리를 침해하면 더 이상 이게 인권이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조물은 자유롭게 예배드려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그 예배를 드려야만 존엄해지는 존재다. 이걸 설명하는 기가 막히죠.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흐름이 있어요. 칼빈과 베자와 그 다음에 알투지우스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투지우스가 내추럴 이게 사실 칼빈이 강조했던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자연법 사상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10계명은 내추럴 자연법의 근거인 것이 요약이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의 자연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세팅하는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 기본법이 헌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컨스티튜션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가 막힌 걸 가르쳐 드릴 건데 뭐냐면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되냐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그거 다 링컨이 한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링컨이 한 연설은 다 아냐?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냐? 이게 또 미스테리예요, 우리. 근데 이게 굉장히 종교개혁의 역사. 그러니까 링컨이 창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존 위클리프가 한 얘기를 인용합니다. 인민을 위한 통치가 어떻게 종교개혁하고 무슨 관계야? 오늘 그걸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국가, 세속정부, 정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제대로 된 참신함으로 무장을 해야 이 동성애라고 하는 큰 흐름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매우 중요한데 이 커버넌트가 중요한데 이거를 현실에서 제도화하는 과정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상가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면 전적 부패한 존재죠 토탈 디프라비티이기 때문에 인간이 통치를 하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알투지우스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부터 합시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생각난 김에 링컨부터 잡고 가요. 법치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근데 이거 보세요. 링컨의 연설이 이 가버먼트에 대한 건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르니까 인민을 위한 통치니까 우리가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게 민주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개떼 민주주의 그래서 현철과 개떼들 이런 것처럼 괜히 현철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몰려다니면 민주주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네수엘라식 망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바보들은 대중이 직접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은 직접 지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링컨이 인용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탁월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주의, 법치 이런 게 어디서 등장했냐면 그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의 위대한 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영어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모국어 성경을 만들어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탄생입니다. 이 개인은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알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탁월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캐톨릭이다 그러면 고해성사하죠. 근데 우린 그런 짓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변태짓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었는데 아니 조그만 박스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뭔 짓 했냐 이러면서 그게 변태짓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인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내세워서 통치하는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놈들. 그래서 제가 비판하면 또 아유 현 정부 비판하니까 또 화가 나셔. 예수님 조롱할 때는 같이 웃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자들한테 꼭 해줍니다. 닥쳐라. 그러니까 이걸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냐면 그런 제도가 있었기에 캐톨릭의 부패와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검찰 내세워서 때려잡는 식으로 그런 악한 짓거리를 하고 indulgence 그러면서 면죄 부나 팔아먹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뒷받침하려니까 썩어빠진 교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크리스찬들이 교리를 중시 안 하는 걸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하다 이러면 또 거기에 빠지면 이상해요. 항상 균형 잡힌 바른 신앙. 근데 교리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충격받은 게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 교인들이 오마이갓 어떻게 된 거지? 크리스찬 맞으세요? 그거 맞는데요? 크리스찬이 뭔데요? 잘 모르고 오마이갓 이러면 다 죽는다. 쓰나미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방파제를 세워야지. 그래서 백날 무슨 에이즈 얘기하고 보건적인 거 뭐 이런 얘기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을 지켜야 돼요. 본질을. 그래서 제가 또 새끼로 세면 안 되지. 중요한 이거 지금 링컨만 이해해도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10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등장하려면 개인이 성경을 소지해요. 이게 그것도 모국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엄청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때 성경책을 딱 짚는 순간부터 은혜를 느껴요. 역사를 알면. 왜냐하면 이게 목숨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자유는 항상 누군가의 피, 순교의 피. 위클리프가 목숨 건 거잖아요.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의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 이게 시작돼야 탁월한 개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피조물로서의 responsibility를 인식하는 개인이 등장해야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건 뭐냐면 존 위클리프가 링컨 대통령이 뭘 고민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미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건국한 지 지금 시간이 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링컨이 고민했던 바로 그 상황. 건국한 지 70년이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답다는 게 뭐냐?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뭐냐? 이럴 때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만든 다음에 그 서문에 바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통치, government. 그런데 그게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그런데 이 의미를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교회에서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닥쳐라. 무식이 미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민심은 천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안 내려오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는 게 민심이에요. 민심은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이 여럿이 모이면 간대기가 부어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거리 하자는 게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심과 천심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보들이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런데 그럼 뭐냐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이 링컨의 고민을 20세기 버전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준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칼빈이에요. 이게 영역주권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을 읽으면 은혜의 도가니탕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왕을 달래 또 모여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쟤들이 왕을 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쟤들은 내가 왕 되는 게 싫단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워주면 인간 왕은 꼭 등골을 빼먹어요. 니들 손해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엑소더스 그 비유가 그냥 통치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잡혀서 종로를 탈 필요 없어요. 니들 자유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치합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영역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영역에서 내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내가 쓰임받아. 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저를 대학 강단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각자의 위치에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기지잖아요. 이런 역할이 빛과 소금으로 반짝반짝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돼서 뛰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 명확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니까 이게 통치가 이거지. 이걸 설명해. 이거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 중요하다. 그 말을 지금 위클리프가 그런데 라틴어로 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영어로 해야지 각자가 그걸 다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 나와서 공동체가 칼빈이 얘기한 대로 조직화돼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그 도시를 완전히 교회가 장악해버리고 이렇게 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통치예요. 가버먼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알투지우스가 강조한 법치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기초는 뭐예요? 법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는 제도를 만들면 반드시 사고를 쳐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은 인간들이 합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연법, 내추럴 러라고 생각하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준으로 세속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법을 모두가 존중하고 그걸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사람이 아니라 법이 통치하게끔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 실현돼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버전이 세속 버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시작했던 이 본질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이 주신 법을 경외해요.
여럿이 모여서 합의한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법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죠. 그게 통치. 법치가 전제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 이제 정리가 딱 되죠. 이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세례파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뭣도 모르면서 나는 복음만 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뻐끔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체제가 바뀌었어요. 북한 체제 같은 게 들어오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저는 정치랑 무관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체제가 바뀌면 너 어떻게 되는데? 수용소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 원리를 봐라. 크리스찬들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고 헤게모니,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 악한 세력들이 지하에서 활동해요. 반대로 이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혁명에 성공하면 교회가 지하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면서 제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지하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투지우스가 얘기한 게 바로 제가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의 자연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실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독일의 법학자 얄리네크가 정리한 건데요. 처음에 인류 역사에서 헌법이 등장하게 되는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이 양심에 따라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을 막 해놨어. 그랬더니 왕이 바뀌어서 막 죽인단 말이에요. 위그노드를 생각해보세요. 네? 잠깐 괜찮았다가 또 막 탄압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말씀 중심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받냐? 그러면 기본법을 만든 다음에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돼도 이 법을 존중하게끔 세팅해 놓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간섭받지 않아야 돼요. 요걸 제도화하는 게 헌정주의의 시작이었어요. 헌법의 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 교회 중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기독교인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전도하러 가려면 여행해야 돼요. 여행의 자유. 그러니까 시리즈로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를 뺐으면 여행의 자유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없어요. 다 없어요. 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면 그것 때문에 시리즈로 자유가 확보돼요.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법인 설립의 자유를 누리죠. 목사님들 책 써야 되니까 출판의 자유, 지금 우리 집회의 자유 이런 걸 다 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엄마 이렇게